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앞에서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태극신금 2부 절대금을 시작해서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었죠. 여기서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고찰할 때 어떤 부분을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어떤 인간을 평가할 때 현 시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인간을 평가하고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죠. 물론 그러한 것들만 보는 건 아니겠죠. 물론 종교나 외모, 성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준들은 개인마다 제각각입니다. 무엇을 하는지와 재산의 정도가 핵심 내용을 이루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교나 외모, 성품 이런 것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재산이나 소득 또 직업이 사람을 평가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또한 무엇을 하는지와 재산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니 이것들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기업 소유자, 근로자, 전문가, 공직자와 같이 인간을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즉 사실적 활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 부자,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과 같이 인간을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이 재산의 정도, 즉 가치를 척도로 인간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와 재산이 얼마인지를 살펴볼 때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되는데 둘 모두 화폐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직업에는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은 화폐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또 재산 역시 화폐로 표시할 수 있죠. 시장 지배 제도가 정착하면서 화폐가 널리 사용되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1. 사실적 활동으로서의 사회와 이어지는 인간. 사회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그 기능들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수행됩니다. 기능의 수행은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대체로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 기능이 수행됩니다. 예술가의 활동. 그렇죠. 기업도 1인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업도 많죠. 하지만 집단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그렇죠. 기업도 그렇고 그래요. 종교 집단도 그렇고 집단은 사회 내 어떤 영역에 속했는가에 따라 집단의 의지가 있습니다. 집단에도 의지가 있죠. 인간이 집단에 속할 경우 인간은 집단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 내 필요한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 내 특정한 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사회 구성원들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겠죠. 즉 개인이 수행하는 기능은 집단 내 구체적 질을 지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띠면서도 사회의 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동시에 띠게 되는데 여기서 보편성은 제도의 통일성이 적용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근로자가 활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생명 활동을 위한 개인적인 일이나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의 부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인간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 활동은 모든 생물체가 행하는 생명활동과 동일하게 섭취하고 배설하는 그러한 활동이 아니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된 활동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정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학습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숙달이 돼야 되겠죠. 필요한 경험이나 합성량은 규정된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험이나 합성량은 기능의 필요성의 중요도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성의 중요도가 클지라도 적은 경험과 합성량만으로도 가능한 규정된 활동이 있는가 하면 필요성의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나 합성량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공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고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비해 보다 많고 다양한 경험이나 학습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다양한 경험도 쌓아야 되고 이러한 이유로 같은 기업 내의 연구원의 임금이 근로자의 임금보다 통상적으로 높은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지나치게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정의가 어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심하게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항상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임금 격차가 일시적으로라도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선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합리적인 격차는 그래요. 당연한 것이지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문성이 높은 일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임금 격차가 자연히 발생하겠죠. 기능을 개인이 아닌 집단을 통해 수행할 경우 위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집단 속에서 위치가 있죠. 기능은 인간들이 활동을 통해 수행됩니다. 여러 인간들이 어떤 한 기능을 수행할 때 집단의 구성원이 통일성에 벗어난 활동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 즉 관리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관리 기능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주로 정부가 하겠죠. 정치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하고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의 양적 성장과 정의 실현을 위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 역시 관리 기능에 해당됩니다. 혹자는 정의 실현이 정치 영역의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행한 사건의 이면에는 정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주로 폭동에 생길 수 있는데 폭동은 왜 발생하나요? 주로 사회 정의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사편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분업의 효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업의 효과로 인해서 위치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합성되어 기능이 수행될 경우 집단 내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분해하여 구성원별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할 경우 성과가 더 좋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위치를 생성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관리 기능의 필요성과 분업의 필요성이 위치를 생성시킵니다.
위치가 왜 생성되는가 이걸 쓰니는 그래요. 분석하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위치가 생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다음으로 이제 태열 금화 정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계신 유국토 대개 몸은 국가와 같다. 여기서 몸은 뭔가요?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마음이죠. 법신할 때 법신은 뭔가요? 마음에 있는 몸을 가리키죠. 잘 봐야 돼요. 육체를 가리키는지 마음을 가리키는지. 여기서 마음을 가리켜요. 몸은 국토와 같아서 이 일례 죽은 광즉 죽은 심의 하나는 주군이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뭔가요? 이런 신을 가리키겠죠. 이런 신은 주군이다. 마음에 있는 이런 신을 가리키죠. 그 빛은 뭔가요? 주군의 뜻이다. 이런 신의 뜻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여 주군 직지 또한 뭔가요? 빛은 주군의 칙서와 같다. 명령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 1회강 고로 한번 빛을 돌리면 절대자의 뜻을 나타나게 하면 절대자의 뜻은 이제 신의 칙서와 같다 했죠. 즉 주신직이 개상조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몸의 기운 마음에 있는 작용들을 가리키겠죠. 조아리게 된다. 상조 여성왕 정도 이끄 이는 마치 어진 임금이 도읍을 정하고 근본을 세우는 것 같다. 뭐 제도를 세우는 것 같다. 뭐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집 옥백자 망국 망국이 옥과 비단을 그래요. 진상하는 것과 같고 또한 우여 주자동심 그리고 죽음과 신화가 한마음이 되는 것과 같으며 신서자연 본명 신하와 백성이 명을 받드는 것 같다. 각사기사 그래요. 신하와 백성이 명을 받드는 것과 같아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뜻이 한번 나타나면 제자 지거 참 뜻은 뭔가요? 마음은 국가와 같아. 이런 신이 주군이며 이런 신의 뜻은 주군의 식사와 같다. 고로 한번 이런 신의 뜻이 드러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이런 신의 뜻에 따르니 이는 임금이 도읍을 정하고 제도를 세우는 것과 같다. 근본이 되는 제도를 세우는 것 같다. 그렇죠. 이는 망국이 법무를 진상하는 것과 같고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이 된 것과 같으며 신하와 백성이 명을 받들어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제자지거 전일회강 그대들이 한번 빛을 돌리는 일에 몰두하면 빛을 돌리는 일은 상당히 비유적 표현을 했죠. 절대자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면 그 말이죠. 편시무상 묘제 이것이 곧 묘한 비결이 된다. 회지개구 회광을 가리키겠죠. 빛을 드러내는 일을 오래 하면 사광응결 이 빛은 모여서 옮긴다. 그렇죠. 즉 성자연법신 곧 절로 법의 몸을 이룬다. 진리 그렇죠. 마음에 나타나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가리키죠. 과기충지 그래요. 그리고 법신은 넓히고 그것을 충실히 한다. 그래요. 회강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종 소위 은학 우리의 가르침은 그래요. 은학이 된다. 그래요. 뭐 지역 이름들이죠. 은학
핵심이 된다, 뭐 터전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서교 소위 법왕성 씨야. 서교는 서쪽에서 온 종교죠. 불교를 가리키겠죠. 당시 불교는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법왕성이란 것도 이것이다. 그렇죠. 법신을 가리킨다. 법의 몸. 주군 득보. 주군이 그래요. 이 보필자를 얻으면 신하를 얻으면 신하는 뭐가 되나요? 법신이 되는 거죠. 그래요. 주군은 누가 되나요? 이런 그래요. 이런 신의 마음을 잊게 한 이가 되는 거죠. 영혼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영혼은 아닌 거죠. 이런 신과 합일한 영혼이 되겠죠. 정기 일생, 순수한 마음이 작용은 날마다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신의 작용이 생긴다. 마음에서. 이신 유왕. 그리하여 뭐 신이 더욱 왕성해진다. 이런 신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이 말이겠죠. 일단 심신융화.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이 합해지면 심신융화도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요.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나면 이런 신이 활동하게 되면 이 말이겠죠. 기근 천의 유천 신의 유신 이제 어찌 하늘 밖에 하늘이 생기는 것에 그치겠으며 몸 밖에 몸이 생기는 것에 그치겠는가. 단순히 뭐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이런 신의 마음에 생겨나는 몸을 가리키죠. 영혼이 몸을 얻는 것이지요. 어찌 그 정도에 그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뜻을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이런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위없는 묘한 법이다. 이런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오래 하면 뜻들이 모이고 엉겨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며 드러난 이런 신의 마음은 확장되고 충실해진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가르침의 핵심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왕성 역시 법의 몸, 즉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법의 몸을 얻으면 순수한 마음 작용이 날마다 생겨나고 이런 신의 활동은 더욱 왕성해진다. 순수한 마음의 작용은 뭘까요? 섭리작용이겠죠.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 그러하면 어찌 허용이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이런 신의 마음에서 서로의 몸을 얻어 태어나는 일에 그치겠는가. 그렇겠죠. 연하즉 금단 연즉 금화즉 금단 그러한즉 황금꽃이 곧 금단이다. 금화와 금단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신명 변화, 신의 밝음이 변한 것이다. 신명도 비유적 표현이죠. 신 뜻이 변해서 생긴 것이 그래 황금꽃이다. 각사구심 여러 각자 스승들이 마음에서 생겨났다 이 말이죠. 특정인에게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찰신묘결 이러한 묘결 즉 황금꽃이 생겨나게 한 묘한 비결은 수불차 호말 트럭만큼의 차이도 없다. 그렇죠. 연이시말 트럭만큼 차이도 어렵지만 매우 뭐 어렵다 이런 말이죠. 전요 총명 그러하기에 전적으로 총명해야 한다. 머리가 좋아야 되나? 지능이 좋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총명 똑똑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가요? 이런 식과 같이 생각해라. 이런 식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 섭리를 보면서 섭리의 특징을 결합하면서 생각해라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섭리는 전체 모든 곳에 조건이 되면 항상 일어나는 거죠.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찾아서 그 특징에 맞게 생각을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똑똑하게 생각해라 이 말은. 또한 우수침증 즉히 가라앉혀 조용해야 한다. 비유적 표현이죠.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아라. 인간의 욕망을 개입시키지 마라를 조용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극 총명인 즉히 총명하지 않으면 행부도 향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수행하더라도 얻지 못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같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비극 심정이 즉히 가라앉아 조용하지 않은 인간은 즉히 인간의 욕망을 내놓지 않는 인간은 수부득 시켜도 얻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금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금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거죠. 이런 시인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시인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니 이런 시인과의 접촉도 불가능하겠지요. 참뜻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는 이런 시인의 마음은 황금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금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황금꽃은 이런 시인의 뜻이 변화된 것으로 여러 스승들이 마음에 나타났다. 여러 스승들이 황금꽃을 드러낸 묘한 비결은 트럭만큼의 차이도 없지만 드러내기가 지극히 어려워 항상 깨어있어 이런 신과 같이 생각해야 하고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신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수행하더라도 이런 신의 뜻을 얻지 못하며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신과 같이 생각하더라도 이런 신의 뜻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